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공동체 성경 읽기 가족 여러분, 그레이스 타임 시간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부터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가게 됩니다. 성경 통독을 해보면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마치 산길을 가는 것으로 비유를 해본다면 이제부터는 아주 기분 좋은 내리막을 천천히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하고 또 재미도 있는 많은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말라기 뒤에는 바로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말라기와 이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일컫습니다. 이 400년의 시간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고레스 왕이 세웠던 바사 왕국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왕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그 넓은 땅은 그의 신하였던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통치됩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땅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과 관련이 있는 왕조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다스렸던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다스렸던 셀류코스 왕조입니다. 처음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셀류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중간에는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고 다시 나중에는 셀류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이런 이름들이 아주 생소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이니까 그냥 듣고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신구약 중간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헬라화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헬라라고 하면 그리스를 가리키는 말인데 헬라어를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헬라의 과학과 철학과 수학이 퍼져나가고 헬라 제국 내에 헬라 문화가 형성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헬라의 종교를 강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훗날 이 시대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일컫게 됩니다. 그런데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헬라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에피파네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스의 신이었던 제우스 신상을 두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던 돼지를 잡아서 거기에서 제물로 바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금지하고 헬라화에 동조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의 수위를 높이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의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라고 불리는 사람과 그의 아들들이 이러한 헬라화에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력으로 탈환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며 회복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고 회복한 날을 유대인의 절기로 삼게 되는데 바로 하누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신약 성경에서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칭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났던 이 일을 살짝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생소한 이름이기도 하지만 제사장 마따디아의 가문에 조상의 이름을 따서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 새로운 왕가가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약 100년 뒤에 이 하스몬 왕가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지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이스라엘이 알렉산더의 신하인 셀류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하스몬 왕가에 의해서 잠시 독립하지만 그러나 다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바로 이 마태복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음서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당시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불리는데 그 당시 이 단어가 사용되던 원래 의미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또는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알릴 때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승리의 소식을 의미하는 말로 바로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승리의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내일부터는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을 읽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마태복음이 기록된 장소는 아마도 이스라엘 땅 조금 위에 있는 안디옥이거나 그 근방의 시리아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역에서는 헬라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방인들도 살고 있었지만 많은 유대인들도 그곳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헬라어를 모국어처럼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유대 문화와 신앙과 전통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이 중심이 되어 있었고 이방인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 성경을 여러 차례 인용하면서 구약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자 구원자이심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은 어떤 공동체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공동체가 따라야 하는 규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아가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파송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을 읽는 첫 독자들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지금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의 기원과 시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공동체 성경 읽기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제자도에 대해서 묵상하며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새기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